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벌써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본 지 7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길갈에 멈추어 서서 할례를 행하는 모습, 그리고 유월절 축제를 지키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본문이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본문에 보시면요, 백성이 등장하지 않고 여호수아만 보입니다. 여호수아 홀로 있습니다. 아마도 여리고를 바로 앞에 두고 잠시 홀로 시간을 보내던 중인 듯합니다. 큰일을 앞두고 생각을 정리할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리더가 짊어진 무게도 살짝 엿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시면 그 자리에 여호수아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낯선 인물 하나가 그를 마주해 서 있는데요.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눈을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웬 사람 하나가 칼을 빼어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시겁했겠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래도 한 백성을 다스리는 지휘관다운 모습을 유지합니다. 당당히 낯선 무사를 향해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군인지 적군인지 밝혀라. 즉 좀 어려운 말로 피아 식별을 하려는 것이겠죠. 만약 무사가 아군이라면 살려두고 무사가 적이라면 제압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사가요,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검을 들고 나타난 것도 이미 충분히 놀라운데 그의 정체는 더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정체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여호수아는 이 땅의 존재가 아닌 하늘에 속한 존재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이 땅 위에 여호수아가 여태까지 생각하기로는 이스라엘과 여리고 이렇게 두 세력이 서로 맞서고 대립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휘관과 하늘의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 서로 마주한 순간입니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엎드려 겸손히 예를 표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비단 여호수아 한 사람 개인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 앞에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가끔 인간이 천사를 만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시죠? 가끔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람한테. 대부분의 경우에는 천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좀 특이한 이야기도 있는데 분명 이야기의 시작에서는 천사를 만나는 이야기였는데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하나님 자신과 만나는 이야기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하루는 낯선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했고 너무나 놀랍게도 대접을 하는 도중에 이 사람들이 천사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이 손님들 사이에 대화가 이어지면서 어느덧 성경이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아브라함과 천사들이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로 발전한 것이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천사라는 통로를 통해 인간을 만나 주신 것이죠. 비슷한 이야기로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한 낯선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자기가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싸운 자,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기는 천사와 씨름을 한 줄 알았는데 지난밤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형태를 보여주는데요. 첫 장면에서 여호수아를 마주선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큰 칼을 든 한 낯선 무사였습니다. 그런데 말이 오가면서 이 낯선 무사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 대장이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짧은 본문의 끝, 만남의 끝인 15절을 보시면 이 천군의 지휘관이 여호수아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뭘 요구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요구하는데요. 이 요구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과거 출애굽기 3장에서 홀로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바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하늘군대 대장을 만난 사건은 단순히 한 천사를 넘어 하나님 자신을 마주한 사건임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호수아 우리 1장 봤을 때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 여호수아는 과거 모세를 향해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마주한 것입니다. 고독히 홀로 있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짧은 만남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화를요, 둘이 나누는 대화를 꼼꼼히 살펴보면 사실 이 하늘군대의 대장은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3절에 보시면 낯선 무사를 향해 여호수아가 뭐라고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어느 편인지를 묻는 질문이죠. 그런데 14절 보시면 무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거기다 대고 첫 번째 대답이 뭡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니라로 시작합니다. 아니라. 1번과 2번을 제시하고 객관식 문제로 그 중에 뭐냐라고 질문했는데 대답이 no입니다. 9, 아니라.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사는 자기가 할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의 앞에 서 있다. 아군 적군 중에 하나이기를 거부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를 당당히 밝힌 것입니다. 이것부터 들으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질문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 마주할 때 누군가와 교제를 갖게 됐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도 그렇고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편이 누군가, 이 사람 내 편인가 그것을 질문합니다. 피하식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편,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면 가까이 지내려 하고 그게 아니라면 멀리 하고 싶습니다.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편가르기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본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질문이 비단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까? 이 질문에는 우리의 속내와 욕구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 대주십시오. 우리 편 대주십시오. 한편으론 이런 욕구와 질문이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할 때 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 들어주십시오. 내 편 들어주십시오. 시원하게 말해주십시오. 내 편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가 듣고 싶어 했던 그 답, 그리고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그 답을 그냥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명쾌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맞아, 니네 편이야, 니 편이야,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묵묵히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이 땅에 온 그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굉장히 엉뚱한 대답,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방식을 통해 하늘의 지휘관은 여호수아가 던졌던 질문을 여호수아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묻는 너는 누구의 편인가? 그 질문은 너가 나한테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니라 너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여호와의 군대를 이끄는 자로 너 앞에 서 있다. 너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 군대를 거스를 것인가? 만약 여호와의 군대 편에 선다면 지금 본문 말씀 속에서 천군의 대장이 빼어들고 있는 이 검은 가장 믿을 만한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호와의 군대를 거스르고 반대편에 선다면 제 아무리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요 이스라엘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검은 도리어 자신들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대화가 처음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질문을 던질 때만 하더라도 주도권은 여호수아가 쥐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과 이스라엘, 우리가 기준이 되어 편을 정하시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군대 지휘관은 주도권을 그대로 양보하지 않고 도리어 가져가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 지휘관으로 너 앞에 왔다. 여러분, 동문서답과 같은 이 답을 듣자마자 본문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답을 듣고 즉각 엎드렸던 까닭이 이해가 가시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캐치했던 것입니다.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만남, 이 대화, 짧은 대화의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어지는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7장을 이해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우리는 여호수아 5장 끝부분뿐만 아니라 6장과 7장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여리고성에 도착합니다. 여리고성에 도착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칼을 뽑아 싸워라, 성을 점령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중간에 두고 매일마다 성 주변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 차에는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돌라고 합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명령이죠. 누가 전투를 이런 식으로 치릅니까? 그러나 요구된 것은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명령대로 마지막 7일에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이 함성을 질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거짓말처럼 성벽이 주저앉습니다. 이게 유명한 여리고 함락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굉장히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이 칼을 뽑아 싸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돌았습니다. 성벽을, 주변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이었다. 오늘 본문 속 이야기를 가지고 보자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손에 들린 이 검이 어디를 향한 것입니까? 여리고를 향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마주했던 그자의 칼이 여리고를 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 주변을 도는 동안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가 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6장 보시면요, 참 이상하게도 싸움의 목적이 점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빼앗아서 그 성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 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 구절에 나오지만 그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두라. 절대로 다시 짓지 말라. 그 성을 다시 지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다. 그런 명이 주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명령을 하실까요? 아니, 여기 들어가서 살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땅 뺏으란 얘기 아니었어요? 여리고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싸움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을 뺏는 게 아니라 성을 심판하는 것이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 극도로 불의한 성읍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렸듯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성읍과 불의한 문명의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사건이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 점령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끔찍해 보이는 그런 구절들도 6장에 있죠. 다 없애라. 다 죽여라.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장인 여호수아 7장에서는 놀랍게도 정반대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고 기세가 등등해진 이스라엘은 옆에 있는 아이라는 성읍을 공격합니다. 이 아이라는 성읍은 여리고 성에 비해서도 더 작고 약소했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7장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패퇴합니다. 이스라엘이 박살납니다. 그 박살난 상황에서 깊은 실망감에 빠진 여호수아와 지휘관들이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이긴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땅을 주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지게 하십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얕잡아보고 다 몰려올 텐데 어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패배한 이유를 정확히 깨닫게 하십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 명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6장에 나오는 여리고 승리로부터 아무것도, 노예도 취하지 말고 노획물도 취하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보통 전쟁은 그러라고 하는 거거든요. 땅 뺏고 노예 거느리고 노획물을 취하기 위해서 민족 간에도 전쟁을 하고 국가 간에도 전쟁을 하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곤 하는데 그 이득을 위해 싸우는 싸움이 여리고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판을 행하는 것이 여리고 싸움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 유다 지파에 소속한 아간이라는 자와 그의 가족이 몰래 여리고에서 수입산, 그때도 수입산이 참 귀했나 봐요. 수입산 바빌론산 외투와 금과 은을 취해다가 집에다 숨겼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는 심판을 피해 도망치던 와중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처럼 애착을 가진 것입니다. 이거 아까운데. 심판의 대상이 속하는 것을 몰래 취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심판을 받아 없어져야 할 물건들인데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 아간의 집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의 패퇴는 바로 그 결과다. 내가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성에 왔는데 너희가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막았다. 달리 말하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든 그 검이 이번에는 가나안 성읍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스라엘을 향했던 것입니다. 양날의 검인 거죠, 이 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5장으로 돌아와서 이 5장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이야기를 출발점 기준점으로 삼아서 한편에는 여호와의 검이
가나안을 심판하는 얘기도 등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에 맞서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란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대답한 겁니다. 당신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 가나안 편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종종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듯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애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만 좋아하신다. 이스라엘만 편애하신다. 근데 잘 보면 여호수아서의 내용도 그렇고 더 나아가 구약 성경의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정 민족, 이스라엘을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특권이었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면 비로소 구약 성경의 여러 역사들이 다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결국엔 땅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결국에 차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그 땅에서 왕국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구약의 스토리라인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짧게 전체 그림을 그려드리자면 왕국이 생겨났는데 고작 2대가 지나서 왕국이 쪼개집니다. 2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마저도 주변의 강대국, 제국의 발 아래 짓밟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고심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겁니까? 역사를 반성한 끝에 그들이 깨닫게 된 바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무조건적으로 우리 편이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든 검은 늘 우리의 적들과 원수들만을 향한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검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더라. 왜?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게 성경의 어떤 내용입니까? 예언서들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의 길을 따라 살아갈 백성, 그런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는 것이었지 특정 민족, 특정 혈통을 편애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이미 여호수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만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라는 질문에 곧장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의 군대를 이끄는 자임을 밝힐 뿐입니다. 그리고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인 유다 지파의 일원이었던 아간은 하나님의 뜻에 맞선 결과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반면에 이스라엘이랑 아무런 관련도 없었던 여리고 여인 기생 라합은 구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뀐 거죠,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 사람은 심판을 받아 도리어 가나안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민족, 혈통, 집안이 아니고요. 주권을 그럼 누가 가지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따르겠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결코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과 2로 나뉘어지는 분이 아닌 거죠. 교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인가? 하나님 내 편인가?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인가? 내 편에 서라. 누가 주님인가? 여러분, 신앙이 하나의 종교 관습이 되면요, 하나님을 언젠가부터는 물건, 장식물, 소유물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 내 것. 주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땅에 떨어집니다. 그분의 뜻은 별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뜻이 중요할 뿐입니다. 내 뜻과 우리 뜻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반대편, 나를 가로막는 반대편은 모두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 유럽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유럽에 들어오고 선교가 된 이후로 유럽에는 소위 기독교 국가가 아닌 곳이 없었습니다. 근대까지. 지금은 좀 다르죠. 근데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 국가가 아닌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예들이 건너가 나라를 세운 아메리카도 그렇고 오세아니아도 그렇고 다 기독교 문명,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얘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힘겨루기를 하면서 이익을 얻겠다고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벌일 때 그냥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세우고 문양에 십자가를 세우고 자신의 군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주님은 우리 편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주님이 우리 군대를 축복하신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주장하는 판인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 누구 편을 드셔야 되는 겁니까? 기독교 국가들끼리 서로 채플린도 세워놓고 예배도 드리고 축복도 하고 다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누구 편 들어주셔야 됩니까? 질문했겠죠. 하나님 우리 편입니까? 우리나라 편입니까? 기독교 인구가 더 많은 나라 편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더 많이 세워놓은 교회 건물이 더 많은 나라 편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욕망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찰이 있고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서로 전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주장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지옥이 열리는 것입니다. 대혼란 생지옥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들끼리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이 땅에 지옥이 열리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그런 고집과 일그러진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의 운전대를 놓지 않는 것이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난 하지 않겠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합군 진영에만 군목이 있고 채플린이 있고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전쟁 나가는 병사들 축복한 것이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 세력에도 마찬가지로 군목이 있고 예배 있고 다 했습니다. 그냥 일본 하나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나라들이 다 기독교 문명권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건 하나님 일하는 거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실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치 시대에 독일에 적지 않는 크리스찬들, 목사들, 신부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히틀러가 하나님이 우리 독일 민족에게 주신 축복,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라고 선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했습니다. 이자가 민족을 살릴 거다. 천운과 천명을 타고난 자다. 그런데 반대로 분명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민족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히틀러를 따르지 않고 나치주의가 퍼질 때 그것을 경계했고 나치주의가 사람들을 죽일 때 저항했던 자들은 뭐라고 불림을 받았습니까? 민족 반역자다. 폭스페어레터다. 배교자다.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고 심지어는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광기의 시대 가운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우리 편 할 겁니까? 내 편 들 겁니까? 그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편에 섰던 자들,
공의와 신앙의 양심을 지켰던 자들을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역사는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참 무서운 것이에요. 역사의 판단이라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새로운 문명을 세우시기도 하시며 불의한 문명을 심판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그 지엄한 역사의 주권자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예요. 문명을 세우기도 하시고 불의한 문명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편에 서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너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다. 경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분명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먼저 용서해 주신 하나님, 먼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 보면 배고픈 자에게 빵과 물고기를 아낌없이 먹여주신 하나님, 악령에 사로잡혀 시달리는 자를 곧바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의 보혈로 모든 죄책감과 부패함과 형벌로부터 깨끗이 씻어주시는 자비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주장하셨던 주권을 신약 성경에 와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 시대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그 주권을 놔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구주이면서 동시에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에요, 주님. 그분은 단 한 번도 주권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시면 사람을 마주하실 때, 1대1로 홀로 마주하실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1대1로 마주할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 편이 되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주권을 가질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니까 나를 따르라 한 거지, 그런 자격도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사람이 하는 건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기어코 의심하던 도마로부터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경배를 기어코 받아내십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 참 집요하신 분이죠. 그냥 냅둬도 될 것 같잖아요. 왠지 의심도 좀 할 수 있지. 예수님 기어코 나타나서 만져봐 그러면. 그렇게 안 믿기면 한번 만져봐. 손가락 집어넣어봐.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해요? 항복하는 수밖에 없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자신을 극도로 맞서던,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일 거다. 나 이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착각했던 바리새인 사울 앞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차마 눈을 뜰 수 없는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 결국에 그를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교회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까? 예,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분명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결국에 건져내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아바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도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도전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권을 시행하십니다. 그분의 편에 서서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열망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우리보다 크신 이요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